제목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잡았다가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은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들려지는 귀한 말씀,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보면서 금방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누가 했던 이야기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말하자면 그 뜻 자체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 이름이 그 말이 바로 바디메오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그 부친의 이름 디메오 그것까지 친절하게 디메오의 아들이고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했던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 그 정도 생각했다면 그래도 이제 말씀을 잘 그래도 이제 본 거죠. 본 건데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기에 너무나 아까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글씨를 볼 때에 정말 내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생각이 사실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누구에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그동안 한 1년 동안 저는 많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씩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온 지 3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1년, 2년 그냥 지나갔고 작년 제가 한국 다녀오고 난 후에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참 공부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게 공부였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어려움이 되기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되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맹인된 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참 제가 바디메오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바디메오가 저보다는 훨씬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신실했고 또 뭔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간직하고 있었고 또 과감하게 그것을 외칠 수 있었고 또 그런 어떤 그 변혁에 적절하게 반응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길에서 그 자기가 보게 되었던 바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의 행적이 있고 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내가 바디메오도 못하다 이런 생각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 나가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디메오도 아니고 정말 나라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나를 향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사실 오늘 메시지가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뭐 들을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는 이 아버지 보도 땅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어떤 그것보다도 먼저 정말 내가 옆에 사람 바라보거나 뭐 다른 어떤 그 비교하기 이전에 이 바디메오 비교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났고 또 어떤 일을 겪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먼저 이 말씀 그대로 간략하게 좀 본문을 다시 돌려봐 주시면 여리고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면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었어요. 유대 땅 저기 갈릴리 있는 쪽 그쪽을 다 돌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의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 할 수 있어요. 약 한 25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여기서 미션보다 조금 거리가 멀다 그럴까요? 뭐 요 정도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 일행이 이제 들어왔다가 요 때는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다 일을 하시고 그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겠죠? 그것이 일일이 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나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바로 그때에 그 일행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디메오에게 들린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이 소리가 이제 들린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죠. 듣는 순간 어떻게 해서 그 소리가 나왔을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예수라는 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런 분?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분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천국의 말씀도 많이 전하는 그런 좋은 선생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뭔가 외쳤다는 그 외침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했던 그 외침이 바로 이런 외침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옆에 사람들이 막 잠잠하면서 소리 지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꾸짖었어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거기서 숙여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하는 더욱 소리 질러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그 가슴 깊은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소망, 하나의 희망, 하나의 어떤 그런 열정이 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 언젠가 들었던 예수라는 분, 그런 분을 듣고 사모하고 언젠가 그분을 만나면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위급할 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어떤 그런 잠꼬대나 이런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진심이 나오는 말이 있죠. 어떨 때는 정말 나쁜 생각했다, 나쁜 말이 딱 튀어오를 때 아차 싶어서 그것을 삼킬 때도 있고,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뭔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마치 그렇듯이 이 니고데모가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문에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속에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망과 소망과 기대와 그런 꿈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농축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나의 전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격을 주신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말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전부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아까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것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와닿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우리가 아까 찬양팀하고 같이 했죠. 이 바디메오가 정말 어느 날,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지만 어느 날 예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망과 기대가 오늘 그대로 우리들 가슴 속에 녹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다 있는가 봐요. 해필이면 여리고를 이제 막 떠나가는 그 끝자락에서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에 함께 있다라는 그런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이제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축복과 감격이 어느 날 문득 다윗의 자손이여 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열망하는 그 현장의 자리에 방해꾼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방해했죠. 꾸짖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한 거지가 또 더군다나 소경이 되고 저 한쪽 길가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남루하고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 한 끼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줄 모르고 오늘 우리들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쫙 영광 받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정말 하잘 것 없는 인생, 정말 어디다 내놔와도 고기를 들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정말 지지도 못나서 자기 앞길을 자기가 챙기지도 못하는 그 인생일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심령 속에서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서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한 영혼이라면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틀어주신다는 소식을 우리는 49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외침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섰고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여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꾸짖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말했을 때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부끄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렵니까? 뭔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본때나게 자랑스럽게 그럴 때 부르리라 라고 미뤄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럴 때 부르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그곳에서 그냥 주님을 부르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정말 온통 평안이 깨져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엄습해오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다면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고 바로 그때가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뤄두지 마시고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은 그때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자기 겉옷을 버리고 우리 주님에게로 뛰어갑니다.
그죠? 그가 덧혀있던 그 겉옷은 그나마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하찮아지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는 겉옷을 버리고 왔다. 여기서 일단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달려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했고 바디메오가 거지였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이름도 변변치 같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름 그냥 바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불려졌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불러주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절박하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함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야, 이제 보게 되었네. 참 기쁘고 행복하다. 야, 너무 좋다. 이러려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물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 찬양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단순히 그렇게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받고 눈을 떴다. 이것 야 신기하고 놀라워 이러려고 이 말씀을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포함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치유자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새롭게 좀 발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력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나와 함께 있어 주실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의 우리의 회복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멀쩡하게 육신의 눈은 떴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만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고 정말 내가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고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붙들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야만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눈뜸이 그런 열림이 오늘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의 치유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나의 방향을 온전하게 뚫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맹인이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젊은 청년 이야기했죠. 돈이 많은, 그리고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이렇게 물었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어떤 그 조건을 나름대로 자기가 다 갖췄다라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네가 네 것을 다 팔아,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젊은이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죠. 그랬던 거하고 정반대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가진 것 하나도 없었죠.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내놓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뜨고 다시 말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로 오늘 저희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정말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고 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 말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진정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인 것을 정말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잘 정리가 되어서 그 사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이제 눈뜬 바디메오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 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인 것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제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진정 우리의 참 기쁨이고 평안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증거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